할렐루야. 열왕기상 1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왕들의 사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사적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했을 때는 항상 그에게 복을 주고 그의 가정에 또 그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한 그들의 최후가 그 말로가 역대지략에 기록된 것처럼 열조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짓들을 했을 때는 그의 후손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왕인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무슨 왕입니까? 왕이니까 마음대로 살죠. 오늘 새벽기도 오는데 내 발은 가기 싫고 몸은 오고 그런 따로따로 되지 않죠. 내가 지시한 대로 내 몸이 움직이고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결국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 각자가 왕인데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도 왕이 되고 또 여로보암 때,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기록할 때에 보면 연도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몇 년 되었을 때에 유다 왕이 몇 년째 새로 누가 왕이 되어지고 아비암이 왕이 되어지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몇 년 때에 이스라엘 왕 누가 왕이 되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정확한 우리처럼 연도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 연도를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겁니다. 그 왕이 몇 년일 때 다른 나라의 왕이 누구이고 그 나라의 왕이 몇 년도일 때 이 나라 왕이 누구이고 이렇게 하면서 역사의 시점들을 표시하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오랜 동안 통치하고 있는데 유다 왕은 르호보암 왕이 죽고 또 아비암도 죽고 이제 아사가 왕이 됐죠. 계속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5장 4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에 경고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 선하지 않지만 앞에 언약한 것, 다윗과 약속한 것, 다윗의 그 정직함을 보시고 그의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이 자녀들이 바르게 크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이 바르게 크지 않으면,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면 나로 말미암아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대가 끊어지고 믿음이 끊어지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을 때 깨달을 때에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비암을 살려줬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면 자식들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자식이 없나? 그 다음에도 있을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지켜야 되는데, 차라리 그러면 자식들은 낳지 말고 마라나타 하든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으로 살든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거 우리가 마음대로 땡겨 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절에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했습니다. 자, 이 아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나라의 전체 종교개혁을 일으킬 뿐만 아니고 그의 어머니
왕후인데, 태우인데 그 위를 패버렸다. 우상을, 이 아세라상을 섬기니까 그게 어머니를 쫓아내버렸다. 대단한 거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들 다 쫓아내고 자식들 다 쫓아내라는 게 아니고,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싸워야 될 것들 싸우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들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것을 분명히 교훈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게 유익한데 왜 교육하지 않습니까? 왜 교훈하지 않습니까?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벙어리입니다. 벙어리가 어떻게 말해요? 아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어머니를 폐할 만큼 자기가 그렇게, 그게 뭐 꼭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났으니까 그 어머니를 폐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 말로가 좋지 않죠.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19절에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사이에 더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에 세운 언약을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했습니다. 이게 말년에 지금 아사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이게 이스라엘이 건축하는데, 라마를 건축하는데 그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를 하고 이 베나닷을 끌어들여 가지고 은금 예물을 주고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요, 전쟁이 있을 때, 싸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똑같이 사울도 전쟁을 하고 다윗도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작은 나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자기가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기다리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에 급한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아사 왕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뭘 했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왕을 의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당연히 세상은 이렇게 해야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런 게 옳지라고 하는 그것들이 믿음에서 시작한 것이냐, 기도함으로 시작된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물은 것이냐,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나는 항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전쟁하는데 다른 나라의 힘을 얻어온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했다는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요, 수많은 일들을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원래 했던 습관대로, 작년에도 이렇게 했지, 올해도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자식들도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과 결단들을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선택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발에 병이 들어서, 앞에 이제 읽진 않았는데 한번 볼까요? 23절에 아사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 왕 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런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했습니다. 네, 뒤에 가면 이제 역대 상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사 왕이 결국 말로가 어떻게 되냐? 발에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산당을 위해,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귀한 일들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말년에 발에 병이 들어 죽는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가 이 은금을 갖다가 다른 베나다에게 갖다 바치고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는데, 그렇죠? 유다와 이스라엘 싸움은 같은 민족이야. 같은 민족을 멸망시키는데 그 돈을 쓰고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거죠. 마지막에 책망을 받습니다. 다른 그 역대 상하에 보면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29절에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했습니다. 어제 말씀이죠. 아이야가 선지자에게 아이야가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우니까 변장하고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봐라. 그 아내를 보내죠. 근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죽으리라 하고 예언을 듣고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숨기고 변장하여서 왔느냐. 그 말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집안의 때가 완전히 끊어지고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죠.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를 떼서 10지파를 내게 조건을 하는 겁니다. 주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세웠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네?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랬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왕이 딱 되자마자. 그 여러분 왕이 되, 우리 다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기가 통치해 보니까 나라가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큰일이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자꾸 가다 보면 이 백성들이 유다의 마음이 빼앗겨서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당을 짓습니다. 산당을 짓고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그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그 금송아지들 다 집에 있죠. 금에 매여가 돈에 매여가지고 재물에 매여가지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기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우리 만몬이다 만몬. 너희가 섬기는 우상은 이제 이 시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시대예요. 곡식과 먹고 사는 것에 치우치는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태양을 섬기고 농경신을 섬겼는데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가 됐어요? 돈과 재물을 사랑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가지고 그게 만몬이죠 만몬. 만몬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게임을 사랑하고 세상에 즐겨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인데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재물이 하나님이 되고 세상 우상이 하나님이 되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왕이 세워졌는데 29절에 정확하게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30절에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분노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사람 왕이었는데, 10집 하나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역대지략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가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죄를 범하게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 때문에 그 집안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그 생명의 대가 끊어졌더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제가 이 열왕기 상하와 액대 상하를 계시록 관점에서 보면요,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왕회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것들로 쫓아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행위록이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아무도 남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하나님 노엽게 해서 그거 범죄하게 한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맡겼는데 우리에게도 인생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사회를 맡기고 직장을 맡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맡겨줬는데 내가 믿음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면 나는 뭘 하는 거냐?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는, 그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니라 하잖아요. 30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길로 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 길로 가는 것이죠. 신약에도 똑같이 말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돌아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핏값을 묻겠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핏값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선포할 사람 선포하고, 가르칠 사람 가르치고, 교훈할 사람 교훈하고, 권면할 사람 권면하고, 그 일을 하면 되죠. 참 답답한 시대에 돼가는 거예요. 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은 어떠한지 모르겠는데 TV 보니까 자식들을 가르치는 것도 문제고, 결혼한 부부들이 또 문제고, 동물을 키우는 것도 문제고, 말을 안 해요. 똑바르게 가르치질 않아요. 자기를 물어뜯어도 귀엽다고 아이고 봐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때려도 자식인데 어떻게 하겠냐, 내버려 두고. 부부끼리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하는데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되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똑바르게 선포해서 인간과의 세운 약조라고 여기 보면요, 베나닥과의 세운, 당신과 우리 사이에 세운 약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있죠. 당신과 나와 사이에 세운 약조다. 우리는 무슨 약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조, 하나님과 언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비암에게도 아사에게도 그 다윗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다윗의 행위를 기억하사 이렇게 하시는데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잊어버리고 자꾸 인간들과 약조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 삶으로 선택하고 결단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